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0장 24절에서 마지막 4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16조, 구약 1216조, 에스겔 40장 24절에서 마지막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요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또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곳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의 희생 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에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새로운 성전의 설계도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글로 보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도로 되어 있는지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면도도 보고 또 입체도도 이렇게 보셔야 그래야 이제 이렇구나 그나마 이제 조금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 말씀을 보고 그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 또한 아직까지는 남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계속 이제 척이라는 게 나오고 이제 그 단위가 나오는데요. 그 5절에 보면 40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 그러니까 팔꿈치에서 요만큼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이제 6척이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긴 규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척, 두 척 할 때 척과 성경에 나오는 규빗하고는 같은 단위,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보통 짧은 규빗, 일반적인 규빗을 얘기할 때는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 요게 한 척이고 한 규빗입니다. 여기에 손바닥 넓이만큼 더해진 요게 이제 긴 규빗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삼척동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규빗이 보통 45cm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냥 대충 한 50cm 정도라고 보면 삼척동자 그러면 이제 150이 좀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삼척동자 이런 말을 쓰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런 그 길이, 척,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남쪽을 향한 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그 동쪽을 향한 문, 그리고 북쪽을 향한 문, 그 다음에 그 바깥들,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봤는데, 오늘 말씀의 24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남쪽을 향한 문에 대한 그 설계도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문이든 북문이든 남문이든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은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것은 동문도 그렇고 북문도 그렇고 남문도 그렇고요. 26절에 보면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전 구조, 특히 이제 입체도를 잘 보시면 동문도 그 바깥에서 동문으로 올라가는 그 층계 표시가 있는데 그게 7계단이라는 거죠. 북문도 마찬가지고 남문을 통해서 바깥들로 갈 때 올라가는 계단이 7계단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계단을 올라가서 동문, 북문, 남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깥들로 들어가게 되면 그 바깥들에서 이제 다시 그 안뜰로 갈 때에 31절을 보면 8계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깥들에서 이제 성전을 향한 그 안뜰로 들어갈 때에 그 문에는 8계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9절을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에 오르는 계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아예 바깥에서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갈 때 7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바깥들로 들어가는 거죠. 바깥들로 들어가서 안뜰로 갈 때 8계단을 올라가서 안뜰로 가는 겁니다. 안뜰로 간 다음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오르는 계단을 통해서 성전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세 번에 걸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금 성전 저 안쪽,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때마다 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거룩함과 그 전능하심과 그 어미하심에 대한 그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감에 따른 거룩함, 정결함, 경외심, 두려움,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알기를 좀 속된 표현으로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거 다 좋게 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경외심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설계도를 통해서 7계단을 올라서 바깥들에 이르게 하시고 또다시 8계단을 통해서 안뜰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 또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갖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지녀야 되는 정결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경외심,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라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경외심, 거룩함, 정결함,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8절부터 46절까지는 여러 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 방을 얘기해요. 하나는 38절에 보면 번제물을 씻는 방을 이야기합니다. 번제물을 씻는 방을 이야기하고 45절에 보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46절을 보면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들을 지금 설계도를 따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제물을 씻는 방이라든지 또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 그 다음에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들. 다시 말하면 이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 제사장들이 도움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야말로 참 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안내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제사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섬기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백성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오면 예수님 이후에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교육자나 목회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임을,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도와줄 줄 아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처럼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지금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냥 성도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 믿는 사람이 되도록 안내하는 일. 또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인도되는 그 일에 우리가 도와주고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이 역할을 잘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백성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그 백성을 잘 돕고 섬기는 제사장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인지를 살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도움만 받는 그런 신앙이 아닌 도와주는,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7절부터 마지막 49절은요. 이제 바깥들을 거쳐서 안뜰을 거쳐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전의 문, 현관에 관한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 가는 문, 이 현관은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들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문들은 결코 닫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닫혀 있게 되면은 성전 밖에서 바깥들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문이 닫혀 있게 되면 바깥들에서 안뜰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안뜰에서 성전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열려 있어야 할, 활짝 열려 있어야 할 이 문들이 닫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질병 때문에 닫혀 있지는 않은지, 어떤 일이나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서 닫혀 있지는 않은지,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닫혀 있지는 않은지, 자식 문제 때문에 닫혀 있지는 않은지, 배우자 때문에 닫혀 있지는 않은지, 사업 문제 때문에 닫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이 닫혀 있게 되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문이 열려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은혜도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복도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도 성령도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것도 닫혀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열려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